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코 거기에 그냥 딱딱한 교리적 명제만 이렇게 칼빈이 서술하지 않고 실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칼빈이 잘 정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독교 강요의 초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혹 어렵게 여겨진다면 먼저 그 실천적인 부분을 서술한 부분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우리 칼빈은 결코 그냥 차가운 그냥 강의실의 어떤 서재의 그런 학자가 아니라 그는 목회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 양들을 깊이 사랑한 목회자예요. 우리는 그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뭐 애굽을, 여기 이집트라고 나와 있는데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몇 년이 된 거나 뭐 몇 신이 된 거나 그것이 아니라 기껏 해봐야 뭐 여기 보면은 뭐 15일이라 사실 극히 얼마 안 된 거예요. 2달도 채 안 된 거예요. 2달이 뭐예요? 뭐 한 달도 채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여러분이 출애굽기 그 전반부를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노동을 시키고 학대를 합니다 하고 막 부르짖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래요, 그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또 무슨 또 탄식을 합니까? 무슨 탄식을 하냐면 2절에 보니까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었고 그냥 원하는 것을 잘 먹고 배불리 먹고 그랬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괜히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괜히 광야로 나왔구나. 야, 잘못했다. 이 광야로 나오니까 이건 뭐 물도 그렇고 모든 게 이게 너무 열악하니까, 비록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있었지만 그래도 풍부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배불리 먹고 고기도 먹고 그냥 뭐 마음껏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그런 게 너무 빈약하니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과연 그렇다면은 이들의 이 불평과 원망이 그러면은 정당한 것인가?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 애굽에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평생 노예로 그냥 살다가 한평생 중노도로 하면서 뼈 빠지게 일하다 그냥 결국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육적인 그 곤고함이나 결핍이나 이런 거에 부족하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찮게 여긴 거야. 별거 아닌 것으로.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야,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뭐 아브라함의 씨건 뭘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실컷 좀 고기와 빵을 먹었으면 좋겠다. 배나 좀 실컷 불렀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육적인 본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정말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만약에 또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 이전에
하나님 믿기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생활과 그런 습성과 습관과 풍습과 관습과 취미와, 그러니까 죄악된 취미, 잘못된 것들을 그리워하고 그게 더 좋다고 여긴다면 그들은 여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들의 이런 불평이나 원망을 굉장히 하나님이 참 불쾌하게 여겼어요. 불쾌하게 여겼어요. 굉장히 참, 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 참 그들을 그 노예와 억압과 그 정말 애굽의 민족에게 그 짓밟히는 그들을 건지셔서 이제 가나안의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들은 어때요? 육신적인 어떤 불편함이나 자기들의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짜증내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 왜 우리를 이런 광야에 데리고 왔느냐? 왜 우리를 이런 험한 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하고 어때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는 2절에 보니까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상은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이후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한 고민과 염려와 계획과 근심과 순종과 훈련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 됩니다. 이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졌더라면 광야에 나왔을 때 이들은 어땠어야 되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기꺼이 이런 부족함이나 이런 모자람을 기꺼이 어때요?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이런 수고와 고난을 다 요구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은 갖지 말아야 된다. 마땅히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어때요? 저들은 더더욱 어때요? 큰 원망으로 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실은 쌓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시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저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불평을 하는구나. 저들이 결국은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어냈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는 잘 있었는데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현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그 삶, 어떤 그러한 영광,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때가 더 좋지 않았나, 그때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때가 더 내 인생에 있어서 더 괜찮은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때가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아마 문득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겠다 해서 믿음에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잘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으니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들의 불평이나 그런 걸 다 들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의 영광을 참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 또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영적인 구원을 육적인 것보다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상태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상태보다 육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만약에 부족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외 여러 가지가 더 열악하고 어려웠다고 해도 진정한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은 기꺼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신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영적인 하나님의 보화와 하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새카맣게 하찮게 여기고,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육적인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것만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이 결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겠는가? 그것을 지금 신중하게, 심각하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는 그 신앙과 믿음이 일생토록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나를 부인해야 돼요. 예,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드러났죠. 그러나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때요? 그리스도께 매인 종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세상 정욕의 노예였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빛, 그리스도, 하나님. 이건 사실 종이 아닙니다. 이건 자유인이에요. 진정한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성도는 옛 것을 뒤로 하고 철저하게 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돌이켜보지 말아야 됩니다. 롯의 처가 어떻게 하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랬죠. 뒤를 돌아본 거예요.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즉시 어떻게 되었어요?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랬죠. 그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롯의 처가 그 소돔에다 두고 온 아마 자기의 어떤 보물이나 재산이 있겠죠. 거기에 미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돌아본 거겠죠. 아까우니까, 아까웠든지 애정이 있었든지 간에. 근데 그 돌아보는 그 순간 그는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참된 성도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 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옛 세상, 나의 옛 육신적 그 시기, 그 시절, 그때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의 것은 아주 눈꼽만큼도 돌아보지 말고, 첫째 뭐예요? 달려갈 길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직 그 방향으로만. 이게 성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더 이상 죄악된 옛 삶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정리해야지, 그걸 질질 끊어서는 안 돼요. 질질 끊어서는 안 돼요.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보면은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확고하게 믿음 안에, 진리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바깥으로 나간 건 아닌데 적절하게 중간지대에서 이쪽과 이쪽 양쪽을 다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탑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옛 생활, 옛 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옛 그 시절을 아주 확실하게 정리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걸 자꾸 미적거리고 잡았다가 놨다, 잡았다 놨다, 맛을 봤다, 맛을 안 봤다, 한 걸음 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은 이걸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도 안 자라고, 어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늘 넘어지고, 그러니까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주님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단호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게도 그렇게 단호하게 다시는 애굽을 바라보지 말았어야 돼요. 다시는 저들이 애굽에서 누렸던 그 육적인 것들을 다시는 그걸 사모하지도 않았어야 되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야 되고 그걸 원하지도 않았어야 되는데 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 중에 애굽이 좋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잘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었지 않느냐 하고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다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책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읽으면서 복음서를 세밀하게 읽을 때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십자가를 등지고 십자가를 떠나서 다른 데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까? 뒤로 물러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에서 한 번도 멈춘 적도 없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끝까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고난은 희생, 죽음을 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어때요? 저 십자가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야. 저긴 고난이야. 저것은 환난이야. 저것은 고통이야.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다시 나 가서 목수할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그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는 걸음이었냐면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제일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부분이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잖아요. 다른 부분은 별로 차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가까이 가는 그 시점부터 복음서는 굉장히 양이 많이 늘어나요. 내용이 많이 늘어나요. 그걸 세밀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잘 거기서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단 1cm라도 단 1인치라도 이탈하지 말고 꾸준하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무평하지 말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불평을 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저들이 광야에 나와서 굉장히 어려웠죠. 광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메마르죠. 제대로 이게 사람이 살기가 불가능한 곳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곳에 나왔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피곤하고 목마르고 그 여정이 힘들죠. 당연히 힘들었겠죠. 근데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었어요.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걸 바라보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한 40일이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얼마나 그냥 그 광야에서 많은 불순종,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 세대는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 있어라. 너희 자식들 세대만 가나안으로 가지. 너희들은 그냥 광야에 있다가 다 죽어라. 하나님이 그럴 벌을 내신 거예요. 저들이 정말 그렇지 않았고 우리 조금만 인내하자. 이 광야는 그냥 잠깐이야.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야. 우리 조금만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젖과 꿀이는 그 땅이 있어. 우리 조금만 가면 돼. 하고 서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참았으면 됐을 텐데 어때요? 그냥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막 그냥 원망.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거룩한 구속의 사역을 모독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철저히 옛 것은 끊어야 돼요. 옛 것.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옛 것은 단호하게 확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내 취미가 되었던, 나의 어떤 내 삶의 방식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탁탁 완전히 끊고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 전에는 세상 것 좋아하는 것 뻔하잖아요. 세상에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막 유흥하는 거, 쾌락, 정욕, 또 세상의 물질을 좋아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그냥 좋은 자리에 막 가고 내가 막 성공하고 승리하는, 이런 걸 굉장히 사모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에는 그것들이 싹 정리가 돼야 돼요. 눈꽃만큼도 그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조금은 좀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한 요만큼만? 아니에요. 아주 눈꽃만큼도 없어야 돼요. 아주 싹 정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 요 정도면 되겠지. 요 정도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설마 그러겠나? 그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애굽에 있었던 것을 마음의 털끝만큼도 사모해서는 안 됐어야 되는데, 애굽에 있었던 빵과 고기. 근데 보세요, 이들이 기껏 애굽에 있어서 신분이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잘 먹어봐야 얼마나 더 잘 먹으려고 이들이. 노예가 아무리 잘 먹으면 뭐 하겠어요? 결국은 노예 아니겠어요? 노예 아닙니까? 돼지를 아무리 잘 키워놓으면 뭐 하겠어요? 이거 돼지에 불과한 거. 결국 잡아먹을 거 아니겠어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는요, 그냥 이 세상에서 마귀는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그래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재밌게 놀리고 아주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아주 이렇게 재밌게 신나게 해줘요. 그러나 그 끝은 어때요? 종말은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잠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겪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잘 견뎌내면 어때요? 천국의 영광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영광이 우리 앞에 정말 환하게 있는데, 그것도 영원히 있는데, 왜 우리가 이 광야에 있는데 그 어리석은 거에 잠깐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죄에 넘어가고 정욕에 넘어가고 타락하고 또 옛 삶으로 또 돌아가가지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또 먹는 것처럼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상 다시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이라고 한 것에 미련과 애착을 두지 말아라. 애착을 두지 말아라.
아주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어때요? 가나안의 젖과 꿀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불평했던 회중들은 결국은 가나안에서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사실 이들 때문에 모세까지도 사실은 참 결국은 가나안 땅에 밟지 못했어요. 모세도 밟지 못했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매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참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광야 생활이 끝납니다. 언젠가는 끝나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천년 만년 갈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가요. 응? 여기 한 50대 되신 분들은 글쎄 뭐 한 30년 광야 생활을 더 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20대는 한 5, 60년 더 걸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봐야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한순간이에요. 응?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영화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 빛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애굽의 그 기껏 빵과 고기 같은 그 애굽의 것을 먹고 마시면서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는 것도 그저 빵과 고기에 불과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자신의 인생과 삶을 허비하고 어둠에서 죄악에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 이거. 그러지 않아야지. 그렇죠?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조금 더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고 좌우로 치우치도 마시고 또 힘들다고 해서 또 넓은 길로 또 갈까 또 유혹도 받지 마시고 오직 좁은 길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참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참 무서운 죄를 하나님을 참 감히 원망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는 죄를 지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주여 우리는 이와 같지 않은 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귀하게 여기는 참된 주의 구원의 백성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 장차 영원한 천국을 기쁨으로 소유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